오늘 새벽 말씀은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 오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제가 42절 요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은 43절 읽으시면 돼요. 다시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의 잡지 중에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몇 프로나 그렇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80% 정도의 사람이 종종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숫자를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기 미국에 2016년 1년간 자살한 사람이 44,965명입니다. 2013년 1년 동안 총기로 사망한 사람이 33,600명입니다. 안 놀라세요? 놀래주세요. 9.11 테러에 죽은 사람이 3,400명입니다. 우리는 9.11 테러를 가지고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10배 넘는 사람이 자살 혹은 총기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저 사람들의 특징이 외로움 가운데 자살을 하거나 총기 사고자들도 외로움에 대한 불만이 상대방에게 표출되는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2007년부터 11년 5년 동안 7만 2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이라크 전쟁 2003년부터 11년까지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만 9천 명, 아프가니스탄 10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15,000명입니다. 우린 전쟁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자살자들의 대부분은 또 외로움 가운데 고독하게 세상을 떠나갑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40명 정도가 매일 자살을 합니다. 외로운 겁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느끼는 소외감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느끼는 고독감도 있습니다.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80% 여기에 있는 80%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혼자 있는 것은 고독이며 마음의 쓰라림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시간이며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외로움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우리 인간들이요,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은 보편적 감정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편적인 외로움의 감정이 우리들에게 올 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없을 때 그 외로움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죽어가지만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여인의 외로움을 생각하고 이 여인에게 찾아온 그 영광을 우리들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또 다른 것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이 여인은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였다.
이 여자, 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woman입니다. A woman.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관사가 아닙니다. 부정관사예요. 누군지 모르는 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한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밀려들고 있는 때 군중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여인, 이 여인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주변인이었고 사람들 틈에 끼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을까.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42절,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나는 외롭다고 느끼는 감정.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니까. 때때로 우리들이 힘들고 아픈 것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가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As Jesus was on his way. 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On his way. 예수님의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그 길은 이 여인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의 길을 가고 계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 누군가 부탁을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 예수님은 많은 무리와 함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가고 계셨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밀려들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길에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것도 참 비참한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이 여인은 여전히 곁가지에 불과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죠. 4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면 아주 가난하거나 못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력도 할 수 있었고 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가지고 있던 돈을 의사한테 전부 썼으나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었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그리고 혈루병이라고 하는 게 여자들에게는 하혈을 하는 거죠. 하혈. 당시 2000년 전 상황, 또 근동지방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목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피를 흘려요. 잘 씻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격리됐다고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어쩌면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 옆에 가면 멀리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참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벌써 이제 20여 년 더 지난 일인데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거기에는 10여 국에서 온 많은 나라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했어요. 선교학 박사과정이었는데 근데 짐바브웨에서 왔던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났어요. 수업하다가 여러분 제가 정말 과장을 하나도 하지 않고요 수업하다가 그 냄새 때문에 밖에 나가서 숨을 한번 쉬고 들어올 정도로 심했어요. 다 목사들이고 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옆에 먼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떨어져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냄새라고 하는 게 참 힘들게 하는구나. 제가 가끔 오래된 환자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요양원에 신방할 때도 있고 오랫동안 암투병원 환자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잘 모릅니다. 냄새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신방하는 제가 한번 딱 들어가면 참 냄새가 힘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손주 손녀들이 나이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참 비참한데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것도 참 힘든데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내가 멀리,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이 고독감, 외로움, 이것은 참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 가고 있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이 여인이 주인공이 되는 일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43절부터 45절.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무튼 베드로는 약방의 감초처럼 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근데 베드로의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드는데, 무리가 밀려드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자고 가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영어 성경에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The edge of his cloak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옷 끝자락에 손을 댔다. 만진 게 아닙니다. 터치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서 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해야 했던 이 여인이 군중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터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베드로가 볼 때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밀려다니까 그냥 부딪혔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며 말씀을 더 볼 필요가 있어요. 46절에서부터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이 손댄 것을 아셨을까요? 그 여인의 아픔이 예수님에게 전해진 거죠. 우리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갔다. 그 여인의 아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리고 여인은 그것을 숨기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인의 혈류 근원이 마르는 것을, 그 여인이 나아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떨며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떨며 엎드려. 이번 새벽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참 귀하다. 긍정적인 두려움,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주님 접니다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장면에서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욱 만져라. 거댄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욱 그런데요, 이 찬양을 하다가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사를 이렇게 바꿨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 옷자락 만져라. 거댄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나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님 옷자락 만져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옷자락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본의 기독교인 중에 유명한 성자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요, 당시 그 동경의 시장이었던 아버지와 그리고 기생이었던 어머니 첩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늘 본처의 자식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눈칫밥을 먹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멸시와 천대.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이 늘 주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의 병이 많이 깊어졌어요. 나중에 결국 폐병에 걸리게 되죠. 부모를 원망하고 자랐던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어느 날 담벼락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구세군 전도대가 북을 치고 나팔을 울며, 옛날에 구세군들 그랬어요,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그때 담벼락에 기대어 있던 가가와 도요히코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구세군 전도대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가와 도요히코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일본의 성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나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으며 냄새가 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나도 사랑하시나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며 마음 아프고,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사람들 앞에 자신 없게 살 수 없었던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 사랑하시나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48절의 말씀,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딸아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딱 한 번 여기에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딸아, 이 말은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바라보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내가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내가 안단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혹시 내 안에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죄책감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이제 네가 이 병과 12회를 살았던 이 염려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필요가 없단다. 딸아, 평안히 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며 나를 여기에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이곳을 나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인의 마음으로, 이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옷자락을 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친 세상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님 옷자락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님 옷자락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주님 옷자락 만져라. 나는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주님 옷자락 만져. 주님 옷자락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님 옷자락 만져.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님 옷자락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님 옷자락 만져.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주님, 가만히 보니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때로 외로웠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고독했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며 많은 군중들 가운데 휩싸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미약한 존재였지만 부끄럽게 주님께 나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주님, 우리가 부끄러운 이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 외롭고 힘들고 많이 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평안히 가라. 내가 노임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평안히 가라. 주님, 오늘 예배하는 자 중에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불면증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주의 이름으로 노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책감으로, 과거의 많은 수치심으로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노임을 받을지어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평안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고 각자 삶에 무게가 있는 거니까 감사해야 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른스러워야 하고 괜찮아야 하고 강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성숙한 척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뗐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기도를 놓치고 지쳐버렸는데 뗐어도 된다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앞에 어리광 좀 부릴게요. 맘 놓고 기도해 볼게요.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물질로 인해 죽고 싶습니다. 두개골 조기 유합증 수술을 하게 사업장 폐업 개인 회생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왜 우리 가족에게 죽음이라는 시련을 주셨는지. 생존율 4%의 저는 사기 암 환자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죄 때문이 아니야. 울어. 괜찮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나를 따라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던,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단순히 나와 주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후반기 변화사는 우리가 성만찬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깨어진 우리들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내 안에 우리들이 품고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이 전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 깨어진 그릇을 상징하며 우리 예배팀들이 그릇을 깼고요. 그리고 깨어진 그릇을 킨츠기 기법에 따라서 이거를 복원하는데 4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제 성만찬 리허설을 하다가 놓쳐서 깨트렸대요. 그리고 이건 진짜 작품이 아니라 여기에 줄을 그어 만든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예배팀에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어제 40만 원짜리 깨트렸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40만 원 들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나 보다. 그래, 네가 준비해도 깨질 수 있어.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네 인생 깨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들이 다시 이 그릇에 주님의 피를, 주님의 보혈을 우리들이 상징하고 우리들이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많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기고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부서지고 깨어진 너의 인생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니라. 우리의 인생에 흘렀던 많은 눈물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것은 흐르는 너의 눈물을 대신하여 내가 너희에게 흘린 내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 거행할 때 우리 앞에 이제 전부 성만찬 보좌위원들이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들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 계속해서 괜찮아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겁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다 성만찬을 마친 후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자.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자살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우리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내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막막한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을 드릴게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괜찮다, 너 괜찮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 괜찮아 이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만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만 내 삶을 열어놔.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우리 앞에 있는 목회자들 함께 두 손을 내밀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괜찮지. 주님,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시는 주님, 12회를 열는 병으로 앓던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만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만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리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 이제 괜찮아 괜찮아 넘어져도 흔들려도 깨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 붙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나갈 분들은 나가시고 밖에가 많이 복잡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념품들도 잘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변화산을 기억하고 괜찮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을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아픈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난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막막한 시간 속 막막할 때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막막할 때